번민,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그의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번민하게 되어졌다라는 6절의 말씀을 따와서 벨사살 왕의 번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부친이지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꿈은 장차 있을 일을 미리 그에게 알려주심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있을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번민과 어려움을 임하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졌지요. 성경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차 있을 일, 그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4장의 말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장차 있을 일,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그 말씀대로, 장차 있을 일 그 말씀대로 오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와 믿음의 선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산으로 물려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대하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늘 미래를 향하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늘 반응이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요. 인간의 삶은 반응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름이지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장차 있을 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의 그 일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에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알기에 나에게 임한 그 질병이, 고통이 내 삶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신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기에 다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대로 장차 있을 일, 그 일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늘 과거에 매여 그 일에 자기가 행한 그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 안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지금의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가져놓은, 과거와 본인이 행한 그 일 속에, 그 화려함 속에 지금을 아름답게 수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장차 있을 일,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과거에 매우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수놓았던 것들조차도 장차 있을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를 무시하고 역사를 예면하고 사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화려하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접근한다면 과거의 메인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화려하고 멋지고 수많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하여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바르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는 지금을 위하여 또 미래를 향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의 거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도, 과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미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벨사살 왕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과거를 무시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그는 분명히 들었지요. 부친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아버지의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그 현장을, 그 시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던 그 아버지의 그 행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꿈을 통하여 받았던 그 신상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 신상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과거를 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아는 그가 그 과거에 매여 있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길을 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벨사살 왕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 그 능력, 그 섭리,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음인 것이지요. 하나만 어리석어도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두 가지 다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자기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건 그의 능력이 아니지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의 능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지요. 순수한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자기의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의 귀족들과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지금 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입니다. 함께 했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시려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가 가져오라 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였던 금그릇을 은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지요.
부추김 속에서 귀족들이, 후궁들이, 또 왕후가 그렇게 반응하니 그 반응에 못 이겨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진정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질하는 그 형태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신의 흥을 위한 도구로 그는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였던 그 그릇들을 이제는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며 그의 꿈에 기이함으로 번민하며 괴로워하였던 날이 있었던 그 과거를 그는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꾸었던 꿈의 모양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았지요. 느부갓네살이 그가 꾸었던 그 꿈, 장차 그 꿈은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금이었지만 내려갈수록 발 있는 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그 신상이었지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신상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장차 우리나라가 쇠약해질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품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채 그것을 오히려 자랑삼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에 쇠약해질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짐인 것이죠. 그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 지금 술 파티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의 추태라는 것입니다. 추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신상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라면 장차 바벨론 왕은 망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신상을 찬양하는 그 행태가 추태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신상이 말하는 바가 장차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추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안다면, 실상을 안다면 결코 찬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가 말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벨사살 왕처럼 어리석은 사람,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요. 석회벽에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5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25, 26, 27절 세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뉘어지고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리석음의 종말이지, 어리석음의 끝이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자는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철저히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건 그 과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지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붙드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내가 고백하며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과거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업적, 화려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로 내 몸에 저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도, 개인의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역사를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기억하는 장치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미래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벨사사 왕은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거울로 삼지도 못했고 또 과거에 매여 잔치 베푸는 자기의 진정한 자기의 것으로 아닌 남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질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그의 시대는 끝났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바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